여기는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그리고 침례교회에 있던 자리로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 아이들의 문, 신사 들어가는 문, 그 돌이라고 하는데 돌 기둥이라는 도리가 여기가 있었어요. 나이 잡순 분 증언에 의하면은 아마 요 집에 털을 다듬을 때 거기다가 파묻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도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계단을 보면은 일본은 불교가 한 덩어리, 신도가 한 덩어리, 잡신이 한 덩어리요. 불교 걔네들은 화엄경, 법화경이고 우리는 화엄경. 그 영향으로 저 계단이 108계단이요. 근데 지금은 훼손이 됐어요. 저 계단도 아까 화강암 장대석 미네타리 한 것처럼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요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 남아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역사관에다가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 이 계단을 일본 애들이 108계단을 올라가는데 신사 참배를 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들은 조선 사람이라 하면은 나는 당연히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신사 참배하러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사가, 일본 놈들 신사가 어디가 있냐면은 저 위에 돌 비석 옥녀봉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나무 세기둥이로 받쳐놨어요. 그 자리가 일본 애들 신사가 있었어요. 그럼 신사에 가서는 뭘 하느냐? 손뼉을 3번을 친대요. 일본 신은 잠을 자기 때문에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라는 것을 외워요. 내용은 뭐냐면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동쪽을 향해서 또 절을 3번 해요. 그게 동방요배예요. 신사는 없어져서 돼지마기로 갔나 아궁이로 들어갔나 모르는데 그 돌들은 남아 있어요. 절에 가면 탑이 있는 것처럼, 석탑이 있는 것처럼 신사에도 그 탑이 있어서 지금 그 부서진 것이 역사관 뒤에 가지런히 놓아져 있어요. 근데 가운데 토막이 하나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하는 손 씻는 거, 침례교회도 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사 들어갈 때도 이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 뒤에 가보면은 학독 같은 것이 있어요. 한자로 관수대라고 써 있는데 그 관자 읽는 사람은 없어. 그 없어진 다음에 타보고 손 씻는 것은 역사관 뒤에 있고, 계단 올라가는 장대성은 요 아래 집이 검정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은 저거예요. 신사 지기집. 왜 우리 옛날에 산지기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얘기할 때는 신사 지기집, 걔네들이 얘기할 때는 신사 관리소. 관리소는 살아남아 있어요. 물론 변형이 많이 됐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이마에 그 할머니 사진이 있고 내가 쓴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다 하나씩 사잡수도록. 그 돌은 어디가 있냐면 그 신사 관리소의 테라스하고 장독대 뒤로 돌아가면 장독대에 그 돌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사 참배하러 딱 올라왔는데 여기 태극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가. 저 교회는 폴링 성교사가 서울 땅을 팔아다가 여기 땅을 4,700여 평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졌어요. 졌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러 여기로 딱 올라와서 신사 참배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여기가 교회가 있어. 이게 눈에 가시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지금도
밑보이는 사람은 좌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람을 원산 헌병대로 데리고 와. 폴링 성교사가 강경하고 원산을 오고 양쪽 포기하는데 여기 사람들 원산 헌병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전축이 목사를 유시해서 7분이 돌아가셔. 근데 왜 헌병대로 들어갔느냐? 경찰로 안 들어가고.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적용한 전시 상황, 계엄령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사람도 거의 그럴 지경, 그렇기 상태에서 목적은 교회를 뺏기 위해 되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교회의 부지가 신사 부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살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진만 저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없애서 신사 참배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치안유지법이요. 치안유지법이 뭐냐면 코에 걸으면 코, 귀에 걸으면 귀걸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요. 마당 안 쓸었다. 우통벗고 일했다. 풍기문란이라고 가로서 끊었다. 개 허가 없이 잡아먹었다. 떫은 감 팔아먹었다. 우리 조선학회 사건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걸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치안유지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태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관광지에 가면은 이렇게 이런 거 뭐 그냥 재미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영조 때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일본어들이 치안유지법을 만들면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단 조선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면은 맞고 이렇게 오는 그런 거.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이렇게 떼쓰고 오면 호랑이 온다고 겁주면 끝이 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사 온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순사가 일본 경찰이거든요. 일본 경찰이나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면은 순사 온다 그런 소리까지 그렇게 나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교육도 여기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은 침례계 최초 예배지거든요. 이 집 원래 주인은 지병석 씨라는 분인데 여기서 살다가 서울 인천에서 포목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폴링 선교사 네 분하고 아만다 선교사가 이제 만나서 물론 통역이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를 인간 대접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조선 시대인데. 조선 시대에는 양반 이해는 사람 취급을 받들 못했잖아요. 산웅 공상 상이거든. 홍길동도 양반 아들 아니야. 근데 작은 사람 아들이라서 이 뜰팡도 못 올라오고 그런 시절에 나를 인간 대접을 해주니까 야, 참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지 말고 강경에 내려와서 여기 가서 하시라고 이제 권을 했대요. 천주교는 유럽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기독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본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땅을 사고 학교를 사고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게 이제 침례기 좀 늦게 들어왔는 모양이죠. 그게 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하니까 잘 됐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방에서 최초로 예배를 받다는 거예요. 폴링 레오반, 아만다 선교사, 이 집 레오반 5사람이 최초로 예배를 봐서 방에 보면은 상 하나 있고 성경책 놓여 있고 방석이 이제 5개입니다. 이 집은 거의 쓰러져 가던 것을 저 아래 슈추돌 이런 거 말고 슈추돌하고 부엌의 석가래만 조금 남아 있는 것을 그런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줬는데 원래
격자는 격자인데 이 마루가 없었는데 이왕이 하는 것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오시면은 모든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봐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모든 씨앗에는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을 잘 못해요. 모든 씨앗에는 씨눈이 있잖아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침례교가 여기에서 싹이 터가지고 전국적으로 3,000개, 해외 파송이 300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이 앞에 모양은 일본식이고 저쪽에 문이 양쪽에 있는데 저쪽에는 여자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남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들어가서 목사님 계신데 포장을 이렇게 쳐놨어요. 남좌 여우 그렇게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집은 문화재로 등록된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모양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한 조선식 기와집으로 되어 있어요. 대들보가 5층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되는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교회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지은 교회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 얘기도 여기서 또 나오는데 세상이 다 없어지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그런 종말론적이지 어떤 잘하는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6.25 때도 불타지 않고서나 폭탄이 떨어졌는데 불발탄이었다고 하는 거. 이 교회를 짓게 된 연유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교회를 터를 물색 걸어 오셨다가 여기서 옥녀봉의 3.1만세 운동이 7차례 일어났어요. 그 중에 어느 때에 같이 하시다가 일본 경찰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영 동맹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맹국의 선교사를 폭행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보상하고 사죄를 하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돈 일부를 교회 짓는데 시산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천주교 신자한테 팔고서나 저쪽에를 식산은행 지점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곡감리교회로 넘어갔을 때 문화재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이 부곡감리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그것을 성결교회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부곡감리교회냐고 하는데 부곡감리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 여기 와서 예배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강경성결교회 환원소사라고 써 있어요. 저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와서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에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24년에 신사참도 거부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6년에 순종이 돌아갔을 때 60만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29년에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년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우리 지금 한번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성결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불교 학생들, 또 천주교 학생들, 장로교, 감리교 학생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김복희 선생님의 주동하에 신사참배 거부운동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약 39번은 큰 돌이고 신약 27번은 작은 돌. 그래서 제일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돌이 저거 돌이 일본말로 돌이라고 하는데 신사 입구에 저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러 들어가는 거고 일본 놈들이 총쏘는 그런 장면. 나는 천사하고 결혼 좀 하려고 했는데 천사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선녀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 사람들이 입이 동그라고 눈이 동그라는 것은 신사 참배 거자 하면은 입이 동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각은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총 쏘는 장면 그 신사 참배할 때 저런 것은 없었고 태극기 오고 십자가 이렇게 들고 그런 건 없는데 좌우간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항거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이것은 물고기 모양인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표시, 암호 표시,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베드로한테 고기 잡으러 해서 물고기 153마리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돌들이 있는데 양쪽에 키가 큰 돌들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작은 돌들은 학생들. 그래서 작은 돌도 크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고학년은 좀 크고 저학년은 좀 작고 이제 그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돌들은 잘 다듬었는데 지금 서 있는 돌들은 다듬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고난, 순환 뭐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사회생활, 종교생활을 한 것, 그러한 뜻으로 저렇게 다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강주 학생 사건처럼은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어떤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하셨어요. 평양에서 42년에 했고 여기는 24년에 강경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우리 고종이 세울 때는 보통 학교라 했는데 일본 애들이 4년제로 오면서 소학교로 바꾸졌고, 하여튼 이름도 이제 그렇게 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재력 있어야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전문학교까지 안 세우고 일본 사람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역사 교육을 일본 교육만 하고, 그런데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사참배 거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강경 성지 성당입니다. 성지가 된 이유가 중국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서 교육받고 상해에서 서품받고 한국으로 오실 때 그 책 속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결정적인 증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발견된 이분들의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강경 성지 성당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김수환 추기경님도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 논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할아버지가 김현명 씨인데 연산에서 사셨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순교를 하시고,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가 김영덕 씨가 식소를 데리고 군위를 가서 군위 산골에 가서 옹기 거먹고 살아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호가 옹기거든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의 6대주가 누구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김장생 선생님의 셋째 아들 손이에요. 그래서 연산에 가보면은
그 거리 이름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논산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김대건 신부님처럼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게 했으면 군위하고 대구 가보면은 엄청나게 기념관을 져놓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시면은 노아의 방주패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멋지게 아주 잘 되었으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에 모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패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이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아주 시원하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기법은 특별하게 박기훈 신부님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모양이 아주 멋있는 실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강경의 성지 성당이 되면서 저 안에도 좀 더 넓혀서 그전에는 좀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넓혀가지고서는 아주 시원하게 잘 꾸며져 있는 그 성당입니다. 강경 성지 성당뿐이 아니라 근방에 나바오 성당도 있거든요. 거기도 성지가 되고 여기서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에 가보면 대치 성당이 있어요. 대치 성당은 초창기의 그런 성당이에요. 가운데 칸막이가 되어 있고 남자는 오른쪽으로 문의를 하고 여자는 왼쪽으로 문의를 하는 그러한 아주 산골에 그런 게 피신 상태에서 종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 강경 성지성당 참배를 한 다음에 그런 것도 다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상해에서 서품 받으신 다음에 라파에오를 타고 서울은 경비가 심하니까 금강위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서해에서 풍랑 만나러 가지고 제주도 가서 1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라파에오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기착한 데가 용두산 앞 거기에 기착하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바오 성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도 물길이 닿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강경포구 어느 지점에 도착하셨는데 그 지점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하면은 서울 이쪽 끄트머리고 저쪽 끄트머리고 거의 200리쯤 되잖아요. 그 나 서울 갔다 왔다 하면 어디인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경포구에 도착하셨다고는 그 편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복으로 있고서나 여기가 이제 구순호 씨 집인데 구순호 씨 이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간 페라월 주기는 3개월 W 신부는 그 다음날 해서 그래서 여기를 성 김대건 시부 헌양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가 홍교리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근데 번지도 여러 번지인데 그 중에 어느 방인가는 그건 확인은 안 되지만은 다만 홍교리 101번지 일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김대건 신부님 헌양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첫 미사를 드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